말복을 남겨두고 있는데 가장 더운 때이긴 한데 너무 덥죠. 너무 더워서 정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1년에 한 번씩 아주 추울 때, 아주 더울 때 이 두 번 좀 힘드는 날들을 지내고 있는데 이때를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코로나도 이기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존귀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서 여기 앉아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게 됨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헛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10장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같이 복잡한 동물은 없습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수없이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가며 사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자 하는 두 마음은 그런 스치고 지나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에게 어찌 두 마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국가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으면 반역이요 간신이며 남편이나 아내가 두 마음을 품으면 간음이 될 것입니다. 또 친구에게 두 마음을 품으면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두 마음을 품고 대하는 친구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인간을 향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것이 들켜지는 날 배신자라 하여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친해지지 않겠죠. 하다못해 오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배반하다니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인간미와 문장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깊이 들어갈수록 참 훌륭한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굉장히 이 호세아서를 깊이 보면서 그 이 구약 시대의 그 소선지서들이 같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소선지서에서 호세아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같이 심어 열매 얻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번영하자 하나님보다는 거짓신을 경배하였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들에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서도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밀려가는 물결과 같아서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지금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서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은 것 같이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사랑했다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느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실망한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어릴 때 어와 둥기 내 사랑아 내 아기야, 이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될고, 장군이 될까, 대통령이 될까, 미스 코리아가 될까, 그냥 울고 빨고 기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가지고 갔다가 그 가나안 땅에 심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기름진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진 밭에다 심어놓고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를 바랐더니 이들이 거둔 것은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들은 배신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겼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나? 성경은 두껍기도 하다. 도대체 누구를 보라고 이렇게 두껍게 기록하셨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10,000가지로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 저는 성경을 읽었는데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아니, 너에 대해서도 기록했어,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10,000가지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10,000가지라는 것은 꼭 10,000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세상 만민 누구든지 다 성경을 보면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배신자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어머, 이상해라. 왜 성경책은 그렇게 두꺼워? 그래서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유 지겨워. 나는 이사야 선지자라 마저 지긋지긋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지난주에 한 얘기 이번 주에 또 했어. 아유, 지긋지긋해.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지네 엄마 아버지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지가 말을 안 들어서 또 하는 거는 모르고,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도 기록해놓고 저렇게도 기록해놓고, 이사야서에 했던 말씀 호세아에서 또 기록하고, 호세아에 있는 말씀 아모스에 또 있고, 그냥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언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 못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거 말이죠. 우리들은 주인에게 다 몹쓸 포도나무예요. 쓸만한 포도나무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잘 알아들었다면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을 보면 내가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그러셨어요. 왜 우리가 그
아기를 낳으면은 어와둥둥 내 사랑 내 아기 그러면서 그 아기를 기르는 것 같이 그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택하여서 그 광야에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았느냐? 내가 저들을 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대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되어보셨으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엄마 아빠 되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에 대한 사랑, 그 기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희가 내 첫사랑이야. 너희하고 나하고 첫사랑을 나누었지. 그때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살았어. 나는 그때 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어.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틀리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만해지니까 무엇을 섬겼느냐 하면 번영의 신 바알 부호를 섬겼어요. 이스라엘, 인간적으로 우리가 변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만 하다가 들어왔어요. 광야에서 목축만 기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목축업을 하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갑자기 농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남아있던 자들이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 하면 여기는 때를 맞춰 비가 와야 되는데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겨야 농사가 풍년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너네가 섬기는 그 바알 그거는 아니야. 우상이야.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오 그래? 그러면 너네들이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볼까? 그러니까 그냥 제사를 지내는데 막 뻑적지근하게 지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맞는 정서로 다가오는 그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는 너무 경건해. 너무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엄해. 그런데 바알한테 가서 제사 지낼 때 보니까 이렇게 신날 수가 없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술도 마음대로 먹고 맛있는 떡도 먹고 거기다가 술 취해가지고 혼음도 하고 막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인간적이야. 그런 신을 이들이 배워가지고 속속히 그쪽으로 딸려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부속되었을까요? 그 우상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속되었을까요? 100명의 인구가 있는 고을이면 그 중에서 1명 내지 2명 빼고 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릴까요? 100명이면 1명이나 2명.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주 세상적인 생각을 하며 세상적으로 사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일 성수는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토요일까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 겉으로는 헌신적으로 보이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자비를 맺지 못하는 것. 실천 없는 이론뿐인 명목주의. 알맹이 없이 형식만 내세우는 형식주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신의 명예와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이기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서 실제는 재물을 획득하고 그것을 얻는 데 모든 정력을 바치는 번영주의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로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자 자족과 탐욕에 금세 빠져서 그분에게서 마음이 급속히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호세아한테 혼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호세아는 두 마음을 속히 버리지 않는다면 주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의 죄악을 거듭 경고하셨으며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종종 그들을 채찍질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에 더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속히 멸망하는 것, 속히 세상으로 빠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더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고 많이 일으키시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를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이라는 대기근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냥 그런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너네들이 섬기는 이 바알, 아세라 목상, 이것은 다 쓸데없는 우상이다. 너네들이 이것을 좀 깨달아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내어놓고 갈멜산으로 아세라 선지자 400인, 바알 선지자 450인, 그래갖고 850인을 불러놓고 그 850대 1로 누가 참신인가 우리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 선상에서 대결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한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고 이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보아라. 그러고 말이죠, 그 갈멜 선상에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서 이기고 그 850인을 잡아가지고 기손 강가에 내려가서 다 죽였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혁명을 일으켜갖고, 야, 이 아합 왕아,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유, 처음에는 구테타도 잘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데리고 나가갖고 나라도 잘 세우더니, 그런 용기는 다 어디 가고 진짜 혁명을 해야 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모두 머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안 내리는 거예요. 요렇게 눈치 보면서. 요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이 죽은 뒤에, 아합을 하나님께서 죽였죠. 그리고 나서 아합 죽은 뒤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야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그 아하시야가 말이죠, 하루는 그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데 난간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이 좀 호화로웠나 봐요. 왕궁이니까.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어디를 다쳐서 어떻게 아팠는지 몰라도 누워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아하시야가 그런
이 엘리야 선지자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내 이 병이 낫겠나? 바알세부부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너라. 그리고 신하들을 바알세부부에게 보냈어요.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길에서 그 왕의 신하들을 딱 만나갖고, 야, 이스라엘에는 물어볼 데가 없어서 너희가 글로 가는지 저 바알세부한테 물으러 가느냐? 에그론, 블레셋 그 적군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너네 주인한테 말해라. 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도중에 그냥 와가지고 왕한테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러니까 가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야, 그거 엘리야구나. 엘리야를 죽이러 가라. 50인을 보내잖아요. 회개 안 합니다. 이 악령이 씌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왔을 때마다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 것은 날마다 나의 죄를 보고 내 이 눈에 보는, 귀에 들리는 그걸로 인해서 내 혼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 위해서예요. 그 혼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죄악을 씻으려면은 보혈로 날마다 그 죄악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있는 곳에 내 정신이 닿는 것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거기에 닿을 때 우리는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정식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사리를 분별하는, 다시 말하면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차츰 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기에까지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세상에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덮고 있는 혼을 뚫고 영까지 올라가는 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여로보암과 누구야 또 하나 갈라진 뒤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아세요? 침묵하는 신,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는 신이야. 말도 잘 안 해. 그리고 야단도 안 치셔. 이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할 때 저희를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인내를 이렇게 악용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분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다시 전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지금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떴네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딱 이 말을 하시고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래 참기는 참지만 그냥 넘어가는 신은 아니야. 그 때가 오기 전에 빨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덕지덕지 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에, 우리가 3분설이잖아요. 영, 혼, 육.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에 덕지덕지 붙은 그 죄악을 뚫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이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배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회개가 있어야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에게 어느 때인가 내 그 묵은 밭을 기경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지만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회개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가 날짜를 정해서 기도원이라도 가서 금식하며 그 내 생각에 내 육체에 더덕더덕 붙은 죄악들, 내 생각에 가득가득 찬 그 죄악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벗겨내야, 그래야 비로소 내 저 깊은 영혼 속 그 깨끗한 그리스도가 계시는 보좌에 내 영혼이 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서 내가 진실된 회개를 하고 내 인격이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언제든지 이 백성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애가 터지는 거예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분명히 저놈은 나가서 제대로 못 살고 내게 올 텐데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지난번에 그랬죠. 내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8장에. 근데 아직 불어라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나팔이 입에 닿았어요. 하나님이 신호가 딱 떨어지면 이제 불 겁니다. 그때는 회개할 새가 없어요. 지금 내 나팔을 입에 댔다고 경고할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죠. 마태복음에 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이게 나무라면 여기에 지금 도끼가 놓여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들이 이것을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리치는 날이 바로 나팔 부는 날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나는 주일 성수 나는 날마다 했어. 나는 11조도 해.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도 잘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나는 분명히 염소 갈릴 때 양에 가 있을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예수님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예수님 앞에 가야 알아요.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너희가 이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교회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서 여러분이 주일 성수 하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서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도하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이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마침내 나도 태어나기 전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되고 더욱 충성해야 되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마지막 때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이 이스라엘 이
북유다가 지금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이거든요. 여로보암하고 그거 갈린 지가 한 200년도 채 안 된 이 시기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왜 이 여로보암 시대를 잠시 번성하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선지자가 누구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내가 북왕국을 잠시 번영하게 해주겠다. 왜? 내가 번영하게 해주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렇게 말하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백성들이 불쌍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은 여러 날 동안,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주상도 없고 제사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난다. 아무것도 없이 지나는 벌거벗은 존재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미리 예고하고 한 5, 60년을 이스라엘에 막 농사도 풍년이 들게 되고 막 주변의 강대국들이 힘을 못 쓰고 있을 동안에 그 작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솔로몬 시대에 정복했던 그 하맛 어기서부터 그 북쪽 거기까지 다 그냥 유브라데 그 북쪽까지 사그리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그쪽 땅을 다 회복했다니까요. 역사로 보면 그때 왜 아시리아, 지금의 아시리아인데 아수르가 왜 그때 유다가 그렇게 번성해도 가만두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한테 계속해서 전염병을 일으켰어요. 대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아수르가 다른데 정신을 쓸 틈이 없었어요. 유다가 번성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막 반역이 일어나고 막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그런 내흉을 겪느라고 잠시 이 이스라엘이 땅을 점령하고 뭐 좀 이렇게 잘 돼도 가만뒀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바알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그냥 풍성하게 곡식도 잘 되고. 맞아, 우리 곡식의 신, 이거 풍년의 신 바알 맞아.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러고 말이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때에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 등장해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참 이 마음이 먹먹했었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빈들에서 사역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빈들로 가셨어요. 백성들이 그때의 희망이 누구였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는 유다에게, 그 로마에게 망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백성을 가두고 쥐어짜고 그냥 종교세 받아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강도가 창궐하고 백성들이 먹고 살 것도 없고 양 몇 마리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정말이지 병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유대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세리와 창기예요. 창기가 유다에 왜 났습니까? 에미 알베들이 자식을 기를 힘이 없을 때 딸을 팔아먹어서 그들이 창기가 된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이 가난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분이 혹시 우리를 이 빛의
비참한 지경에서 건져주실까 하고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갔다 그러면 무리를 지어서 이리 오고, 여기 갔다 그러면 무리를 지어서 열로 가고 막, 그러고 따라다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면 그냥 그 예수님 애워싸고 막 수많은 군중이 밀러 다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빈들로 가셨잖아요. 빈들에서 사역하시는데 여러분, 그 빈들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이나 이 사람들이 굶었는데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너무 막 자기가 병 낫는 것 같이 너무 좋아서 떠날 줄을 모르고 거기에 빈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도 할 일도 없어, 직업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집에 가도, 집에 또 뭐 가도 어디 가도 뭐 위로받을 데도 없어. 차라리 예수님 옆에 있는 게 나아.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보시잖아요. 어디 누구 기댈 만한 무슨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기댈 만한 무슨 돈이 많이 있습니까? 스펙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힘없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의지할 때가 있으면 우리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못 나옵니다. 그거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 악랄한 존재가 누구냐? 죄인인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 뜰만 밟지 말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나를 향한 사람이 되라. 내가 내 희망이다. 너는 나를 소망으로 삼고 살고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며 좀 살자.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에요. 북왕국의 두 가지 죄는, 첫째는 뭐냐?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는 죄. 수많은 세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 여호와 하나님 잘합니다. 절기 때 가서 또 제사도 드리지요. 네, 가서 예배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아수르로 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오. 우리나라 좀 쳐들어오지 마시오. 아수르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말이죠, 이 이스라엘 이 정치 지도자들은 막 같이 술 먹으면서 흥건하게 파티하면서, 야, 우리 임금 저거 죽이자. 같이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임금을 죽이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왕이 됐어. 그러면 또 이제 그 왕을 제쳐놓고 또 모여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야, 저거 시원찮니? 아휴, 못 봐줘. 우리 다시 저거 죽이자. 어떤 거는요 1년 7개월 만에 죽었고, 어떤 거는 2년 만에 죽었고, 그냥 계속해서 쿠데타요, 계속해서 죽이면서 왕위를 이어갔어요. 이것이 어디로 내려왔느냐? 관리들에게 내려왔어요. 관리들은 백성들을 정식으로 재판하지 않고 돈 많이 주는 자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 사이에도 신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맺은 언약을 버린 이 백성들은 서로 간에도 믿음이 없었어요. 배신하는 것을 예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들 가운데 서서 창녀하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로로하마, 이스르엘, 로암미,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지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흩어버리겠다.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면서 또 장녀가 된 고멜에 가서 돈을 주고 와서 다시 사다가 살고 하는 그 퍼포먼스, 온몸으로 설교를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괜히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그 정결한 아들을 데려다가 이런 일을 시키시면서 설교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헛된 설교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어느 경건한 자가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땅을 떠나야 돼. 이 왕조를 바라볼 것이 없어. 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 그리고 가산을 정리하여 떠나는 자들이, 경건한 땅을 향하여 떠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래도 회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헛될까요? 저 혼자 떠들까요? 아니에요. 이 중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야. 다시 바르게 살아야 돼.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마 이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날이 있을 거야.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 몸이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산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쏟아붓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멈춘 축복이 있으면 다시 받는 길은 회개하고 죄에 물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와서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극히 소수인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나의 영혼 육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어 산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역사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